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50일 동안의 부활절기가 끝나고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원래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구약의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의 그 유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하여서 시내산에 도착을 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날이 바로 이 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날이 바로 처음 오순절을 맞게 되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되었는데 왜 오순절이라고 할까요? 3개월하고 50일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저도 이번에 궁금해서 자료들을 여기저기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한 날이 바로 1월 14일 6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되던 날 3월 15일에 그 시내산에 도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3개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3개월째 되는 날이었다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한 60일 정도 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60일이면 육순절이라고 해야지, 그렇죠? 오순절, 육순절 하니까 이상하죠. 오순절이라고 했을까? 그래도 여전히 한 10일의 시간의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왜 그럴까? 이제 봤더니 그것은 앞으로 그날로 시작해서 앞으로 해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차이였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이고요.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는데요. 그런데 이 오순절의 50일을 어떻게 계산하자면 무교절 안에 들어있는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니까 일주일간이니까 그 안에 안식일이 반드시 한 번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무교절 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켰습니다. 왜 초실절이라고 했냐면 그해의 첫 수확인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삼았기 때문에 초실절, 첫 번째 결실을 드리는 날 이렇게 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초실절이 안식일 다음 날이었고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날을 오순절로 지키게 했던 것이죠.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래. 이렇게 해서 그 안식 오순절을 정하는 때를 하나님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15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무교절 중에 있는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 드리는 곡식단은 무슨 곡식단이냐면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곡식단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여주시면 16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7 안식일을 지난 50일이 지난 안식일이니까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고요.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고 이때 또 새 소재를 드리는데 소재는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때 소재는 이 곡식은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 무교절의 일주일 기간에 있는데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이 안식일이 앞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실절이 어디에 있느냐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표로 한번 준비를 해와 봤는데요. 이렇습니다. 6월절이 14일이고 무교절이 15일부터 21일까지인데 안식일이 무교절 중에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초실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초실절을 기준으로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 처음 출애굽해서 오순절까지는 50일보다는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길게는 한 57일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50일을 잡는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로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실절을 안식일 다음 날로 정했고 오순절도 안식일 다음 날로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다 날짜로 하죠. 뭐 명절도 날짜로 하고 다 날짜로 하는데 미국의 공휴일은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추수감사절을 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 금, 토일 이렇게 4일 동안 무조건 연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 초실절과 오순절도 안식일 다음 날로 맞추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일을 맞춰준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과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오순절이어서 7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 7이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이 완전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7을 7번 한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위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해 첫 번째 수확인 보리 이삭을 드리는 그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게 했고, 또 그 다음으로부터 한 50일이 지난 때에 밀의 첫 이삭이 나오기 때문에 밀의 첫 이삭을 드리는 오순절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50일이라는 시간의 차이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순절을 우리가 칠칠절이라고도 하지만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도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는데 사실 맥추절은 보리맥자를 씁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 보리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밀을 드리는 날인데 우리가 이 번역을 사실 잘못한 것인데요. 신약에 와서는 이 초실절이 바로 6월절 후 6월절 이제 첫 안식일, 6월절 후에 있는 첫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실절의 의미처럼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초실절에 되어 주셨고 그 날이 바로 부활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그 첫 열매인 교회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이 이제는 성령 강림절이 되었고 이 성령 강림절은 바로 교회의 생일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날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약 시대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장면들은 참 하나님이 임재했던 모습은 참으로 비슷한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앞에서 나타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나타났고요. 나팔 소리까지 매우 크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연기가 자욱한 불 가운데서 임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도 아주 이와 비슷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시내산의 모든 백성들 앞에 임했을 때도 그 우레와 번개 같은 번쩍거리고 큰 소리가 나는, 또 나팔소리, 또 불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모습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도 이제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꽃 같은 것들이 사람들 위에 각각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쳐 주셨고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이 오순절이 처음 시작되었던 바로 그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으로 오묘하고도 참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의 이 주일에 맞춰서 어떻게 첫 번째 오순절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던 것처럼, 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 오순절 처음 시작되었던 그 오순절이 시작된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특별히 애굽 사람에게 행했던 것들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은혜들을, 또 그 역사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했는지도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업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매우 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늘 높이 업어서 날아 인도한다면 그 누가 해칠 수가 있을까요? 이 독수리가 업어서 인도한다는 이 표현은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노래에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이 부르짖는 그 험난한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마치 자기 눈동자를 지키는 것 같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고백하는데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새끼를 그 둥지에서 떨어뜨리고 그의 날개로 새끼를 받아서 훈련시키는 것 같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강하게 훈련시켜서 성장하게 해주셨다라는 것도 포함하는 고백의 말씀인데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호위하시며 우리를 성장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세처럼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독수리가 새끼를 업는 것처럼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보모 같은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인데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위로자, 상담자,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성령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믿고 붙들 때 그 어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의 험한 광야 같은 그런 우리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이고 독수리처럼 업어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그 첫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이것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특별히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소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너는 내 거야, 그러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잠궈둔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잠궈둔, 비밀스럽게 잠궈둔 값진 보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보배, 특별한 소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어감이 좀 달라지시죠? 그러니까 아까 그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내 보배야, 내 보물이야, 나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손주들한테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표현이시죠. 너는 내 보배야, 이제 가장 아끼는 존재야, 보물이야, 이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배 같은 자녀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인쳐주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키운 보배 같은 자녀 삼아 주셨고 그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쳐 주셨다라는 거죠. 인친다는 건 도장 찍는 거죠. 넌 내 거야, 나의 보배로운 존재라고 확증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 택함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그 베드로가 사도가 말했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하나님과 이 세상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때마침 항종직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선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선거의 결과를 통해서도 앞으로 그런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67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으니 67년 동안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이 시간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선출되는 직분자들은 늘 성령 충만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번에 피택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보배 같은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어떤 시험도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이후에 새롭게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그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오순절인 오늘 또 이 선거 이후에 더욱 성령 충만한 하게 또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보배 같은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심을 늘 의지하면서 승리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첫 번째 오순절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첫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기적과 독수리 날개로 없는 것 같이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행해 주신 많은 은혜와 독수리 날개로 없는 것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배 같은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이젠 왕같은 제사장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험한 이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며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시듯 인도해 주고 계시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항존직 선거 중에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모습처럼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 세워주시고 그 어떤 시험도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거 이후에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